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한 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설교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올 때 그냥 원고만 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 그림을 그리고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듣고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나가시면 좋겠다. 혹은 오늘은 성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를 의도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아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들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설교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 오른손을 들고요. 오른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제가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미리 한번 하고 할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선서하듯이 오른손을 들 때는 뭔가 자신의 마음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네,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내 삶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목적을 세웠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오늘 한 절 읽었지만은 사실 본문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기조 자체가 본문의 기조 자체가 이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기본 골격이 되는 문장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한번 쳐다보라. 이런 뜻이냐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깊죠. 뭔가 하면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분의 준엄하심을 초래할 것인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라. 둘 사이에 선택하라. 오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갈멜산이 떠올랐습니다. 저 옛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우상으로 가득하던 참 어두운 시기였죠. 구약시대에 어두운 시대가 많습니다만은 유난히 어두운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온 백성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었어요. 시대가 원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엄중하게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 중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냐?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은 당시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져 있던 우상 신상인데요. 엘리야가 촉구하기를 백성들아 바알을 따를 거면 아예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든지 중간에 머뭇하지 말고 오늘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라. 선택하시오. 엘리야가 사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그 엘리야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걸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 앞에 혹은 유대인들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 언어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오른손 들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 삶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도 맞지만은 나도 뭐예요? 나도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신앙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선택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살아있지만 그분도 살아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무리 선택해봐야 그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선택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걸 우리에게 다그치느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소리가 배어 있어요. 첫 구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선택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다른, 정말 사뭇 다른 두 단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준엄하심. 굉장히 멀어요. 동이 서에서 멀듯이 먼 단어이고, 인자하심이 빛이라면 준엄하심은 어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먼 단어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사실 두 단어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가능한 언어예요. 인자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살아있어야 인자예요. 준엄한 것도 뭐예요? 살아있어야 준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걸 다른 말로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라. 일단 이것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진리가 이 땅에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안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물어보면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안 보이니까 그렇지.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한번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투가 좀 거슬리지만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집에 이사 갈 때도 집을 한번 보고 하는데, 결혼할 때도 사람 보고 선 보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믿냔 말이죠. 또 이런다고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이해해 드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분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직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 그 가던 길을 돌아올 때는 뭔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한번 봤느냐?
못 봤어요. 그분 못 봤습니다. 근데 눈으로도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느냐.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지는 못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왜소한 눈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선포하기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를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가 참 크잖아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 정도 있다 그래요. 태양이 1000억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1000억 개 아니고 정자동이 1000억 개가 아니고 뭐가 1000억 개 있다고요? 태양계. 태양이 있고 행성 옛날에는 9개인데 요새는 8개로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거대한 태양계가 이 우리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이런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허투루 하시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우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계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는 그 은하계가 그 거대한 은하계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 몇 개나 있느냐. 그분 말씀으로는 1조 개가 있다 그래요. 이게 과학자들의 추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뭐 천문학적인 숫자 이러면 어마어마한데 진짜 어마어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그런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조각 이렇게 눈사람 만들듯이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 눈에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 왜소한 눈에 담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눈에 담기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눈에 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렇다라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을 꼭 한번 보고자 한다면 성경이 주시는 조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뒷부분 같이요. 시작.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 확신이 있어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취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에 작가의 향취가 묻어나듯이 이 우주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제대로 밝기만 하다면 그분 자체를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향취를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신앙의 결단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참 신비해요. 쉽지 않은 믿음인데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그거였어요. 엘리야의 외침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선택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않고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선택하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살면서 놓쳐도 되고 놓쳐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샘물교회에서 최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놓쳐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면 참 좋은 게 이런 민망한 질문을 아무 때나 던질 수가 있어요. 빈말이라도 후자로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됐고. 근데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놓쳐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샘물의 걸음이 흔들릴 수는 없죠.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든지 놓쳐도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 그분을 놓쳤을 때 그 아픔이 너무 커요. 그분을 붙잡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아픔이 너무 커요. 다른 말로 그분은 우리의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주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 아픔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 말이 제일 적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우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주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집을 잃어버린 아픔이 참 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한 대짬은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을 잃어버리고 바깥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노숙자의 삶 참 힘들잖아요. 집을 잃어버린 아픔이 그래 커요. 근데 더 크게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아픔은 더 크다고 하죠. 평소에는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자꾸 세금이나 높이 쌓고 그래 성가신 존재로 보이지만은 막상 이 나라를 잃어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우대 어른들 일제 36년을 통해서 그 아픔을 잘 압니다. 근데 또 한 민족이 잘 알죠. 베트남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분들이 배 타고 배도 좋은 것도 아니고 쪽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왔잖아요. 그걸 보트피플이라고 그러죠. 보트피플. 뱃사람들이라는 건데 유람선 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한 뼘 땅에 설 자리가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내 발을 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온 거예요. 허름한 배 타고 그 망망대해를 그렇게 나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많은 분들이 죽고 그렇게 망망대해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발을 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잃어버린 인간의 힘겨움은 얼마나 클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이 우주를 잃어버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될까? 오늘 설교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사실 제가 샘물에 와가지고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제목하고 구성을 4번을 바꿨어요. 이게 4번째 나온 거예요. 다 했는데 안 되고 아니고 안 되고 참 피곤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요새 이제 최 목사가 한 2년쯤 되니까 설교 감이 떨어져서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너무 커요. 제가 오늘 이분의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덩치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커요. 특별히 이분을 잃어버리는 상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인지를 내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비길 데가 없어요. 설명을 하려면 뭔가 비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집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서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오늘은 참 속상한 게 성경도 별로 협조를 안 해줘요. 성경이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짧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한 단어 줘요. 그게 아까 준엄하심. 이거예요. 준엄하심. 사도 바울이 딱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주를 잃어버리고 떠돌게 되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준엄하심 이래요. 제 이분 참 이번 주에 좀 섭섭해요.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한 단어로 툭 던져놓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분이 뭐 성의가 없다 이렇게 뭐 그렇게 쓰느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보기에 이분도 고민을 했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거를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픔을 소개할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당시 사전에서 제일 살벌하고 제일 막막한 단어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 준엄하심이에요. 이분도 어쩌면 20세기를 살아가지고 보트피플을 봤으면 그거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 그거를 이분이 그냥 이 단어로 몰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짚어주셔야 돼요. 뒤에 바울이 한 단어를 더 동원하는데 당시 언어로서는 이게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준엄하심의 다른 말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고심했겠죠. 떠오르는 건 준엄하심밖에 없고. 그런데 산책하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뭔가 뿌드득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뭇가지. 줄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말라가고 있는데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딱 보는데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렇구나. 바울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시면 안 돼요. 집은 놓쳐도 이분은 놓치면 안 돼요. 나라는 놓쳐도 이분은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이분을 잃어버린 그 상실은 너무나 크고 회복이 안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쨌든 그분이 만드신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릴 때는 이 전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얻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행복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아픔이 너무 살벌하지만은 그분을 얻었을 때의 그 행복도 너무 커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도 한 단어로 그냥 끝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게 인자하심이 그냥 이 단어만 보면 안 돼요. 이 이면에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행복한, 이럴 때는 정말 시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구약 성경의 최고의 시인 다윗은 그 행복을 그렇게 묘사했죠. 그분의 경험 속에서 가장 행복한 걸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을 때 행복. 그게 뭔가 하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일생 살면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 그 양 얼굴이었어요. 양. 목자에 이끌려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탁 등 따숩고 배부르게 탁 해가지고 양이 탁 있는 그 양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을 얻은 얼굴이 저 얼굴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건 혹시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라. 근데 저는 시편 23편도 좋은데 제가 더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 131편입니다. 언젠가 이거 설교하면 잘못했다가 이단 소리 들을 뻔했다 그랬죠. 그때 제목이 하나님 어머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 구절을 볼게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 제가 그 이후로 이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어머니의 품. 요것도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23편은 조금 젊을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양 얼굴이 제일 좋았겠지. 그런데 요거는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연세가 있으실 때 지은 것 같아요. 한평생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정말 아쉬울 것 없을 때가 언제일까? 돌아보니까 어머니 그 젖물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이분의 경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얻었을 때에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누릴 행복이 바로 그때이구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끝은 아니죠. 바울도 고민을 했는데 바울이 그 겨우 낸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여하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붙잡을 수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꼭 붙드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이것저것 다 잡을 수는 없고 놓치는 게 있더라도 저는 이분은 꼭 붙들고 싶어요. 왜냐? 이분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기본적으로 주셨던 이 우주보다도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분. 혹시 지금 신앙의 언저리에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분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행복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꼭 붙드시는 우리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선택하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선택하라. 왜 선택하라 그러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택하라. 두 번째는 그분 절대로 놓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선택하라. 세 번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나도 뭐예요? 나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거 요구를 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선택하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선택하라 그러겠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갈멜산에 모아놓고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바울이 로마서 펼쳐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주머니 비유 혹은 그릇 비유 많이 써요.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자 하신다면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정말로 좋은 남편을 얻고 싶으세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릇을 준비하세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바로 그 그릇에 아내가 담기고 남편이 담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 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닭죽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참 똘똘합니다. 어릴 적에 옆집에 놀러 가서 친구하고 노는데 그 아주머니가 닭죽을 해줬단 말이죠. 참 어릴 적에도 맛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니까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아줌마 아까 그 닭죽 조금만 담아주세요. 집에 가서 또 먹게요. 그러면서 입고 있던 스웨터 주머니를 내밀면서 아줌마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줌마가 담아줬어요? 안 담아줬어요? 안 담아주죠. 왜 안 담아줬을까요? 닭죽이 아까워서? 아니죠. 주면 닭죽도 버리고 아도 디고 스웨터도 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닭죽의 원리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원리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줘도 탈이 나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기를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진심으로 너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 가짜 하나님 받을 거면 필요 없어요. 허접한 종교심에 빚어낸 가짜 우상과 같은 하나님 받을 것 같으면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소 뒷발치듯이 잡아도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신다면 뭐예요? 오른손 탁 들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신앙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의 폐해 중에 제일 큰 폐해가 이거라고 봐요. 이단들 중에 신앙을 심어준다라는 명목으로 막 강압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이상하게 막 거의 세뇌 수준으로
뭐 고행 이상으로 신앙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뭐 헌금도 11조도 아니고 16조를 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막 옥죄고 뭐 심지어 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뭐 이상한 걸 먹여가면서 고행한다 그러고 하나님에서 막 그러고 성경 읽힐 때도 거의 뭐 가다 놓고 막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요 신앙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성경 외우게 하고 하는데 뭔가 겉보기에 변화가 되는 듯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요. 그분들 속에 들어간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령 그래가지고 담겼다 해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꾸겨진 하나님, 인간의 종교심으로 왜곡된 우상이 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담기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코끼리 담듯이 그래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3단계 있잖아요. 냉장고 코끼리 담을 때 어떻게 담아요?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닫고. 그거는 담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참 그런 우려가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왜곡된 그릇에 담기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부족하지만 내 의지와 내 인격을 걸고 오른손 탁 들고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탕자의 비유 보시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막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 때 재산 줘가지고 떠나보냈잖아요. 왜 보냈겠어요? 진짜 아버지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머금고 보낸 거예요. 집에다 가다 놓고 몽둥이를 패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이놈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 유산 달라 그런다고. 가다 놓고 뭐 이러고 내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보냈지만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집안에 있던 형은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놓쳐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진실한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을 걸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유아 세례도 베풀지만 유아 세례 베풀 때는 지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드시 입교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식의 이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각설하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셔드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우리가 준비된 그릇 속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오른손 탁 들고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살아계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대목이 중요해요.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찬양하실 때 가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 요즘 좀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조금 비웃는 소리도 많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 나무라기는 좀 그래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듯이 우리도 마음 다해 삶을 걸고 인격을 걸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백과 또 간구와 마음의 소원, 하나님 향한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